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가가지고 더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예수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손을 닿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그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사람의 소리를 사랑하는 것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도무지 보시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수단 허락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영적 분별력과 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체력을 주시고 또 졸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쉽겠는가? 어느 것이 쉽겠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고 들여오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주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요것만 써야겠네. 요거 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갖고 들여오셨고, 그래서 그 질서의 그 내용들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중풍병자를 살리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은 다른 기적하고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친구들하고 같이 중풍병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물론 그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세요. 맞죠? 그것을 계시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들 중에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원을 가보면요, 한 반 이상은 다 환자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요. 이러이러한 병을 고쳐주세요. 저러저러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 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는 건강 문제입니다. 맞죠? 왜냐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이제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요.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는요. 반드시 몸 전체가 거의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건강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물론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그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건강의 문제를 치료해 주셔도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아프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세포 동물처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문제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 없죠? 맞죠? 그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병만큼 꼭 치료받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여러 번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38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건강에 대한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침 받아도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시 골골을 치고 나중에 기력을 세하게 되고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과정들입니다. 맞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러면 그 죽음 다음에 무슨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지금 현재 이 몸뚱아리 이 보이는 현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싶어서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에 주의 도를 증거하시고 또 이런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맞죠?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거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보이는 거 해결해 주세요. 저희 지금 당장 이 질병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지금 당장 이 사업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는요 심판받게 되어 있고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10절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따라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 베푸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뭐다? 중풍병자 안에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오버랩이 되는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병이죠? 중풍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질병이 없었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질병이 생기는데 그 질병들이요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병이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예수님께 혼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 말은요 하반신마비 아니면 전신마비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마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마비된 자.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신경이 해체돼가지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예 뭘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 중풍병자가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마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문제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무엇인가?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 계획도 세우고 그걸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풍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뭐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늘 보게 되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있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들다가 그렇게 삶을 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을 위해서 노후를 대책하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풍조입니다. 맞죠? 근데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중풍병자 상태인 거예요.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마비된 자죠. 자, 2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자, 두 가지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으면 교회 나온 거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고 세상의 풍조대로 불신자들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고 있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진단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상태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3절 뒷부분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전형이다? 진노의 전형.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내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왔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예배를 들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살림을 받았느냐, 아직 살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겠죠. 오늘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안 알려줘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지금 마비된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알려줘요. 저에게 큰 영적 각성을 줬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었어요. 특별히 어디가 걸렸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죄는 자아숭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결국 이 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고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구주께서는 이제 이 죄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찾겠습니다. 하나 더 찾겠는데, 자,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계 문제 많죠? 잊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일 처리를 할 때도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에요. 맞죠? 즉, 본질적인 것도 해결도 안 했는데, 즉, 지역적인 거 해결합니다. 그 해결해봤자 여러분, 나중에 또 생깁니다. 본질적인 문제 하는 게 관계 문제예요, 결국. 자, 보십시오.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죄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내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죄를 정의합니까? 불법이다. 즉, 죄는 언제 성립되냐면 법 앞에서 성립돼요. 맞죠? 법을 뭐 할 때? 어겼을 때.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맞죠? 결국 죄는 뭐냐?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십계명 읽었죠? 여러분, 그것은 법입니다. 맞죠? 그 법 앞에서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음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비껴나간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은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저는 저희 교우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고,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단절된 상태로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게 된 다음에 거기서 정죄의 선언을 듣게 되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지옥은 그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지옥으로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엄청 큰 병이죠.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질병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이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사망과 심판이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가보십시오. 또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죄를 정의하냐면,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드러내고 구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교들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답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싶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의 법으로. 맞죠? 근데 마음에 두기 싫다는 건 뭐예요? 주님, 저의 왕이 되지 마십시오. 제 삶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알아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당신의 보좌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 아까 에베소서 2장 표현대로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원래 누구 마음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 떠나십시오. 불편합니다. 나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요. 철저하게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내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받게 되면요. 이 종신축이 변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있어요? 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 구체적인 제목록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죄의 목록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을까요? 피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수근수근하는 자며 이게 한 구절만 딱 나와 있었으면 그렇지.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난 수근수근하지는 않았지. 난 괜찮겠지. 근데요. 빠져나갈 구멍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목록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많이 해당하죠?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만 걸려들어도 이미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적인 제약입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 사형된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교회 가면 처음에 불러주는 노래였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이고 당신 앞에는 하나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복음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왜 삶에서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율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너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마음의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죄고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요. 교회에 3, 40년 아니 50년 이상을 다녀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부교육자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뭐 30년 전통 있던 교회도 제가 있었습니다. 가면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3,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의 개척 멤버셨던 분들은 나이가 7, 80대시고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시죠. 찬송을 아주 크게 부르시죠. 어떤 권사님은 글씨를 모르는데 그 글씨를 다 외워가지고 찬송하고 근데 본인이 외운 글씨만 외운 찬송가만 저한테 주문하세요. 제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말고 몇 장 불러요. 저한테. 되게 열심히 있으셨던 분인데 제가 그 수많은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나누면서 느꼈던 게요. 전혀 본질적 가치관이 변화된 게 없다. 주변에 나가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 부모하고 대화할 때 혹은 주변의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나누는 내용이나 이분들이 나누는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뭐였다면 뭐합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전혀 못 느끼고 이게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집행유예도 있고 뭐 빠져나갈 구멍도 있죠. 뭐 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죠. 맞죠? 뒤집어 쓰셨는데 죽이셔야 되는 그래도 너는 내 독생자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죽이셨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다 넘어가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예수님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면 교회를 왜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구든지 나중에 다 구원할 거면 복음은 왜 있으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넘어가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왔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저는 천국에 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부수는 찾고 구해야 됩니다.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따라서 죄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뭐를 비교하셨냐면 온 천하하고 자기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뭐 집안치하고 자기 목숨을 비교한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갖고 비교하셨어요. 여러분 뭐를 갖고 싶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를 얻지 못하고 다 잃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네. 근데 왜 삶이 이걸 추구하는 거죠? 이게 마비된 거예요. 지금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가족을 놓고도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꼭 이뤄야 합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심판에 대한 교리를 설교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심판하실 때는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쫙 세우고 그렇게 이제 묵상했던 것 같아요. 쫙 세우고 얘는 탈락, 얘는 받아들임, 탈락.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야, 너 어떻게 사역한 거야?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냥 이 공동체 만들어서 뭐 좀 밥 좀 먹다가 뭐 빨간 날 되면 뭐 같이 등산 좀 했다가 그렇게 무슨 동호회처럼 이런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있다가 그 사람 다 흩어집니다. 전화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결국 자기 추구,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 문제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죄사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따뜻하다. 죄 문제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불러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친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네 사람을 붙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도르트 신주에서 배웠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도 주님 다 모았어요. 뭐 하셨어요? 그것도 다 정하게 놓으셨어요. 중풍병자 4명을 보내신 분들 누구세요? 구주이십니다. 그들이 애써서, 그들이 노력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중풍병자 우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 프로코 목사님이 쓴 도르트 신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얇은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교리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밥도 차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워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의 입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의 손이, 발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누가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구주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보면 움직이지 않는 아주 마비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떤 각박한 마음도, 심지어 이 중풍병자 같은 자도 누굴 만날 수 있어요? 구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죠. 마비된 자죠. 그러나 구주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혼자 몸을 비치면서 들어가도 힘들 판인데 지금 침상을 갖고 들어가야 되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주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뜻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9장 가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35절 잠깐 보시면, 제가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35절,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따라서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쉽게 해서 사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인데 중요한 건 그 사역자들을 누가 보내십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그 4명의 친구를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그 주변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말을 잘 안 듣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의 말을 지금 잘 듣고 있지 않는데 저자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결국 하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누가 운행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세요? 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이거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맞죠? 근데 이 환경을 누가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저는
결국 이 부르심을 받고 못 받고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부름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럼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데 이미 그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름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은 주님의 구주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와보십시오. 이제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고 구주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를 보고 계셨냐면 4절 보면 그들이 지붕을 뜯었죠. 지붕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구멍을 냈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절 보시면 따뜻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죄인된 인간을 구주께서 부르시면 인간은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 중요한 건 믿음은 또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개념을 다시 정정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신앙고백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행위를 중단하고 구주께서 하신 행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한 목사님이 불려가서 아주 큰 훈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당시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좀 정신 차릴 수 있는데, 믿음은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 철회배 때 박수 크게 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찬양하면요, 권사님들이 믿음 좋네 쟤. 박수하고 믿음이 뭔가 한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박수 크게 치고 목소리 크게 찬양하면 그걸 믿음 좋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했어요. 다 믿음은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걸 그냥 거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중풍병자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뭘 했습니까? 누워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바라본 거예요, 구주를.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 저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봤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중풍병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5명이 구주를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커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지붕을 뜯고 내려줘. 그래서 믿음은 구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별 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 자르고 손을 딱 대는데 거기서 용서를 베푸시고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뭐 한 거예요? 그냥 옷을 만진 거예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구주를 위해서 뭘 하는 영웅적 행동이 아닙니다. 자, 요걸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가보십시오. 요 개념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 가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잖아요. 지금 10장 1절 뒤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열심히 있는데 구원 못 받았는가? 2절 뒷부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즉 그들은 구원받는 방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내 봉사, 내 헌신, 내 열심, 내 헌금, 그걸로 그 열심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5절, 6절. 제가 5절, 6절, 7절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제가 쉽게 주석합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은 이렇게 해요. 구원받으려면 의를 행하라. 율법 지켜라. 맞죠? 근데요, 구주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복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 가만히 앉아있어. 부산 떨지 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께서 빨리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네.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야겠다. 내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모셔와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오신 거예요. 때같이 하나님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영웅적인 노력을 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야지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데, 왜 부활 안 하시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도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다 누가 하셨다? 구주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건 뭐죠? 8절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뭐하다?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할 필요 없고 이미 복음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시만 하고 고백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9절 뒷부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답사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이 구절에 근거하면 모든 영웅적인 행동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딱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잠깐 돌아오셔서 요것만 이제 하고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2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본문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하고 중풍병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쉬워 보이세요? 걸어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죠?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기친 게 어떻게 알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중풍병자 일어나. 이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사기친 거 다 드러나는데. 근데 죄의 사함을 받으러. 그게 뭡니까? 그 심령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병자 하나 일으키는 거 껌입니다. 껌. 이미 주님은 많이 고치셨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시기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지상을 선포하셨죠? 나에게 그 권세가 있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 정말 지혜 있으신데, 너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선 뻥치고 있네. 보이지 않으니까 사기치고 있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끝낸 게 아니라 너 일어나서 걸어라. 걸어 안 걸어요?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선언 또한 뭐 됐다? 이루어졌다. 실제다.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죠?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죄사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엄연한 실제라는 거예요. 죄도 실제고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도 실제고요, 죄사함을 받는 것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구주께 나아가서 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 또한, 중풍병자를 살리신 기적 또한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말씀이 증거되어 줄 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 속에서 이런 전인적 치유 사역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나 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구주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또 나의 본질적 문제가 뭐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 우리가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은 증상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중풍병자처럼 또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구주를 만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치료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현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구주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 한 명도 나오지 없이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지체들 있으면 주님, 그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된 구원이 임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